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도행전 8장을 보면서 이 복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만 있었다면 8장을 통해서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2주 전에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통해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고 모든 사도들을 제한 모든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그 핍박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유다와 사마리아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일을 처음으로 감당한 사람, 특별히 사도행전 8장의 주인공이 있다면 빌립입니다. 2주 전에 사도행전 8장 5절 말씀을 보면요, 빌립은 사마리아에 있는 한 도시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오늘 핍박 때문에 사마리아로 빌립이 내려가서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8장을 통해 우리는 사도행전이 성령의 행전에서 교회 행전에서 이제 복음의 행전으로 가는 것을 8장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9장에 가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이 등장하면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사도행전 28장까지 복음의 행전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이 후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오늘 성령의 사람으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8장은 성령의 행전입니다. 성령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사람들이 움직여서 사마리아로 간 것 같지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빌립이 오늘 사마리아에 가서 오늘 성령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이 성령의 사람의 모습은요, 세 가지 질문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면 꼭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될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당신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질문을 시작으로 여러분에게 질문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짜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합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 14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 같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14절까지. 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까지 갔습니까? 사마리아의 소문이, 사마리아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온 거예요.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귀신이 떠나가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 모든 기적이 예루살렘에만 있었는데 새로운 땅에서 동일한 기적이 일어난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두 사람을 파송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면서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15절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곳에 도착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성령을 받기를 기도했다? 이 무슨 뜻인가? 라고 질문해야겠죠. 여러분, 성령은 언제 우리에게 임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구세주로, 우리의 삶의 메시아로 우리가 영접했을 때 바로 그 순간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왜 오늘 베드로 요한은 성령 받기를 기도했을까? 여러분, 성령이 내려오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성령 충만함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오늘 보세요. 16절. 이는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고 그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례까지 받았어요. 근데 아직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7절,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능력을 내 안에 채우고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성령 충만함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For John baptized with water, but in few days you will be baptized with the Holy Spirit.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냥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은 어디까지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화를, 컵이 있어요? 물이 있어요? 제가 물을 컵에 좀 담아 볼게요. 성령 충만함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충만함이 아니에요. 이게 충만함이 아니죠. 이건 그냥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근데 충만함이 뭔지 아세요? 위험하다. 여기까지일까요? 이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지금 여러분 걱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이 카페트에 물 흘릴까 봐.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더 걱정이 될 것은 제가 물을 쏟아서 카페트에 흘리는 게 걱정할 게 아니라 여러분 삶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것을 걱정해야 돼요. 아닌가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충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삶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충만하기 위해서는 계속 부어야 돼요. 계속 성령님과 동행해야 돼요. 매일매일 내가 그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내가 매일매일 세상의 것을 부인해야 돼요. 나 큰일 났어. 이 물 들고 설교 못할 것 같아. 이거 어떻게 더 쏟을 수도 없고 그냥 얌전히 갖다 두겠습니다. 물 더 있어요. 혹시나 모자랄까 봐 더 쏟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한 술 취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방탕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십시오. 근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월을 아끼십시오. 세월을 아끼는 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가 영어로 뭡니까?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어진 기회, 오늘도 성령 충만, 내일도 성령 충만, 예배 자리만 나와서 성령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차에서 운전하면서 성령을 경험하고. 제가 이번에 러브 소나타 참석하면서 한 분을 2년 만에 만났어요. 2년 전에 사고로 22살 된 아들을 하나님 품에 보내드린 한 분을 일본에서 만났어요. 그분은 저를 만나기 위해서 2시간 운전하고 오셨어요. 식사 대접하고 싶다고. 그래서 같이 밥 먹으러 나갔는데 일본 시골이었어요. 식당이 다 문 닫았어요. 그래서 간신히 진짜 조그만한 일본 식당을 찾아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치라시 같은 게 나왔어요. 프레시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2년 전에만 해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하나도 없었는데 성령이 임하시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먼저 보낸 그 아버지 아픔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만져주신 거였어요. 치라시보다 이분의 얼굴을 보면서 제가 성령이 이곳에 계시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뭡니까?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인생이 뭐예요? 누가 이렇게 얘기했죠.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을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왜냐하면 시간들로 만들어진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성령 충만해야지 내일도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충만한 자가 내가 어제도 충만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제가 감사한 것은요, 제가 어렸을 때 이 오순절 순복음 교단에서 자라서 이 성령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뭐 장로교회라든지 제가 작년 12월 달에 달라스에 있는 어떤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 무임 예배 축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갔어요. 이 무임을 받는 이 목사님은 제가 인투교회 시작할 때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월가에서 일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신학을 하고 목회를 잘 훈련하다가 35살 됐는데 하나님이 달라스에 있는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오셔서 축사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 마치자마자 007 작전으로 비행기를 타서 축사하기 위해서 달려갔어요. 근데 제가 축사를 이렇게 했어요. 이 교회는 제가 하는 말 있잖아요. 미셔널 처치가 되라고. 잃어버린 영혼을 품으라고. 많은 영혼에게 세례를 베푸는 교회가 되라고 선포했어요. 세례 얘기했는데 제가 큰 실수를 했더라고요. 침례교회 가서 세례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침례교회에서 자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절대 침례교회는 세례라는 단어를 안 써요. 침례. 근데 담임 목사님 올라가시더니 마크채 목사님은 참 용감하신 것 같아요. 몰라도 너무 몰라. 침례교회 와서 세례를 발표한 사람은 목사님밖에 없다고. 제가 끝나고 나서 침례도 중요하고 침례나 세례나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례를, 어떤 세례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시간 아끼라는 겁니다. 그 아끼라는 게 뭐예요? 시간을 통해 늘 성령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허무한 시절, 이 모든 시절에 성령님이 계시네. 여러분, 성령님은 계세요. 이곳에 계세요. 성령님은 여러분 계신 곳에 다 계세요.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사람의 질문은 뭡니까? 당신은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과 함께 여러분은 성령의 지시를,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이끌리심을 경험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도착하자마자 만나는 사람이 있었죠. 바로 마술자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한번 지난주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는 전부터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을 불려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랍게 하고 자신이 스스로 대단한 사람인 줄 우쭐댔습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그에게 관심을 쏟으며 이 사람은 정말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시몬은 마술로 오랫동안 사람을 놀랍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 이 한 도시에 등장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시몬, 이 마술자를 따라다녔어요. 마술자가 얼마나 용했으면 10절에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근데 13절에 보세요. 빌립을 통해 시몬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13절에 시몬 자신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다른 사람이 시몬을 따라다녔는데 이제 시몬이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시몬은 빌립이 행하는 큰 표적들과 능력을 보고 놀랬습니다. 여러분, 세례까지 받은 시몬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는 모습을 보고 한 번 더 놀랍니다. 빌립이 와서 병든 자를 고치고 빌립이 와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낸 걸 보고 놀랐던 시몬이요, 한 번 더 놀래요.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그들에게 안수해서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걸 보고 다시 한 번 놀랐습니다. 오늘 말씀에 18절부터 2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을 때 성령이 내려오신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주며 내게도 이런 능력을 주어 내가 손을 얹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당신은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여러분, 시몬이요, 성령을 받았는데도, 세례를 받았는데도 잘못이 있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여러분 위로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도 잘못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는 완벽한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오늘 시몬을 통해 우리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저는요, 오늘 시몬의 잘못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오늘 그는요 19절에 보니까 돈을 주고 성령의 능력을 사려고 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성직을 돈을 주고 사는 행위를 시몬이라고 합니다. 시몬의 이름을 딴 거예요. 바로 이 사도행전 8장에 성령을 돈으로 사고 싶은 그 시몬, 사이먼이라는 이름으로 아직도 성직을 돈을 주고 사는 행위를 시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여러분 어떻게 돈을 주고 살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날 세상은요, 돈이면 다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에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그런 생각을 버리십시오. 돈으로 다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사, 특별히 성령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돈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 동네에 유능한 마술사였어요. 돈이란 돈은 다 만져봤어요. 돈은 있었어요. 그는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으로 사람들에게 안수하는 걸 보면서 성령을 돈으로 살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돈을 사모하는 어떤 사람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렀다고 말합니다. 돈 대신 하나님을 사랑, 돈 대신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성령의 지시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기뻐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북쪽 교회, 저희가 빌릴 수 있는 교회 건물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좀 놀래요. 너무 좋은 데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워싱턴 타운십에 있는 베트니 커뮤니티 처치인데 센터예요. 저희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교회가 커뮤니티 처치 되려고 많이 노력했잖아요. 이 교회는 커뮤니티 처치를 벗어났어요. 커뮤니티 센터가 돼버렸어. 우리 교회보다 3배나 넓어요. 주차장도 300대가 넘어요. 근데 본당 사진 보시면요, 본당은 300석밖에 안 돼. 만약에 한국 교회가 이 건물을 샀으면요, 본당에 2000석 지었을 거야. 본당에 300석밖에 안 되는데 시설을 보세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불 켜고 들어가면 돼요. 드럼보다 저 드럼이 훨씬 좋아요. 장동원 목사님 보시더니 드럼 안에 들어가 보세요. 저 안에는 시원해요. 우리 드럼 친 형제들 저한테 컴플레인하고 있어요. 너무 더워요. 제가 원숭입니까? 목사님 바나나 갖다 주시고 막 너무 덥대. 음향 장비 조명 최고예요.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제가 놀라는 것은요, 나머지 공간은 뭐로 쓰냐 봤더니 커뮤니티 센터예요. 말 그대로 짐, 라켓볼 코트, 요가 클래스, 러닝 트랙 다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근데 커뮤니티 분들을 초대하는 교회예요. 한 번 올 때마다 5불만 내면 거기에 있는 모든 시설을 하루 종일 쓸 수 있는 거야. 보통 우리는 한 달 멤버십 끊고 짐에 몇 번 갑니까? 한 번도 안 가. 싸다고 해서 1년 거 다 끊어놓고 1월 1일부터 1월 3일 작심 3일 하고 4일부터 안 가. 근데 여기는 그냥 가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를 누가 인도해 주셨을까요? 성령님 인도해 주셨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매주, 여러분 아세요? 제가 사진을 통해 보여드리는데 저희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냥 교회가 가는 게 아니에요. 저 사진에 누가 있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주일날 오후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야 돼요. 성령보다 앞설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시몬의 잘못된 생각은 뭡니까? 돈으로 성령을 사면
자기가 성령을 마음껏 쓰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사용하는, 성령을 써서 자기가 더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저는요, 이 북쪽교회 여러분 이렇게 비전을 선포하고 싶어요. 북쪽에 있는 분 오라고 하는 교회 아니에요. 편한 교회 아니에요. 이 교회는요, 제가 선포하지만 선교적 교회가 될 겁니다. 제가 지금 북쪽에 있는 한인교회 20개 분석해 봤는데 거기에서 드리는 예배 우리가 반복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그 동네 없는 예배를 만들 거예요. 이 교회 목적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교회, 두 번째, 교회 다니다가 쉬고 있는 가난한 성도들이 나올 수 있는 교회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모든 갖고 있는 벽을 다 내려놓을 거예요. 그냥 예수님만 소개할 거예요. 예수님만 드러날 거예요. 근데 혹시나 여러분 북쪽교회 생긴다고 해서 나는 이제 더 가까운 데로 갈 거야, 예배 드리러 갈 거야, 한번 없기를 축복합니다. 오후에 드리는 예배는요, 오전에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저는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 한 300명만, 300석인데 우리 들어가면 아무도 못 오네, 그게 아니라 300명 기디온의 300명의 용사가 그 교회에 와서 섬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교회가 아니에요. 섬기는 교회. 그럼 누가 예배를 드립니까? 그 지역에 교회가 필요한 사람들이 예배하게. 10명이 예배 안에 들어와도 돼요. 300명이 섬겨주세요.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냐면 발레 파킹, 운전할 줄 알잖아요. 발레 파킹 해주는 거예요. 아이들 잘 돌봐주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 준비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 있잖아요. 폴리로 데려오지 마세요. 저쪽으로 데려오세요. 한번 진짜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예배를 저희가 기도하며 준비할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뭡니까? 우리의 머리로 하면 안 돼요. 성령이 인도하셔야 돼요. 성령이 이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교회 너무 익사이팅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안 해도 돼요. 편안하게 가도 돼요. 여기서 우리 잘 모이고 있어요. 여기서 많이 부흥하고 있어요. 여기 같이 차고 있어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편하면 우리 다 죽어요. 우리가 여기서 다 편하다, 여기가 좋습니다 하면 안 돼. 우리는 광야로 나가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광야로 저와 함께 나가길 축복합니다. 안 해요? 한 명? 보세요. 저 보세요. 여러분 보고 있어요. I need you. 여기서 아침에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점심 드시고 오후에 옷 편안하게 입고 와서 거기서 화장실 청소도 하시고 주차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안내도 해주시고 저는 발레 파킹이 끝이 아니에요. 언젠가 발레 파킹하고 예수 믿고 영접하면 카와시까지. 대박! 카와시만 해주겠습니까? 몸도 와시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저는 북쪽 교회가 여러분이 편하기 위해서 만든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불편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 불편해야지 잃어버린 영혼이 들어올 수 있는 거야. 우리가 편하면 잃어버린 영혼이 이곳에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다면 저와 함께 6월 셋째 주부터 우리가 이 선교적 교회를 세움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는 그 예배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이 설교 듣고 폴리는 접나?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의 베이스예요. 여기 베이스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 은혜, 그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세상에 빡 나가는 거예요. 아멘. 아무도 안 해. 진짜 너무합니다. 안 올 거예요? 전 가요. 전 혼자라도 갑니다. 아내도 올 거예요. 물어봐야 돼. 하여튼 물어볼 거예요. 갑니다. 왜? 갈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역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당신의 마음이 거룩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 세 번째 성령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21절부터 25절 같이 있습니다. 당신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니 그대는 이 일에 상관할 것도 동참할 것도 없어. 그러므로 당신은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당신 마음속에 품은 악한 생각을 용서해 주실 줄 모르오.
내가 보기에 당신의 악의가 가득하고 제 사로잡혀 있어. 그러자 시몬이 말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하나도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주의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한 후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도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시몬에게 뭐라고 합니까? 21절에 당신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다고 합니다. You have no part or share in this ministry because your heart is not right before God. 여러분, your heart is not before God. 여기서 not만 빼면요, your heart is right before God.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a man after God's own heart.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관심은 돈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인기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도 아닙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살인, 음란, 탐심, 시기, 질투, 폭력, 욕설이 있었지만 악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이 그 자체가 악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것이 악한 것이에요. 누굴 질투하고 살인하고 이게 악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의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 있는 사람은 뭡니까? 예배에 관심이 있고 교회에 관심이 있고 선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 제가 여러분에게 칭찬할 게 있어요. 여러분, 사순절 동안 저희가 하루 한 끼 금식하면서 헌금하라 그랬죠. 40일 동안 저녁 금식하면 몇 불 헌금, 아침 금식하면 얼마, 40일 동안 전 교인이 사순절 금식 한 헌금과 저희가 비전 헌금 한 걸 합치니까요, 제가 놀랐어요. 여러분, 저를 놀랄게요. 아멘 안 하는 것도 놀랐지만 선교사님 자녀 후원금, 장학금 사순절 금식 통계 68,844불. 와, 근데 왜 살은 안 빠졌어? 거진 7만 불에 가까운 돈을 여러분이 헌금해 주셨어요. 너무 박수, 박수. 살은 영의 몸에서 살 빠졌어.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순절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 하루에 한 끼 금식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은 자녀 대학 가는데 후원금 준다고 여러분이 비전 헌금 해주셨어요. 카드로 결제하신 분들 계세요. 갚아야겠죠. 근데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마음에 이런 데 관심을 두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관심, 선교에 대한 관심, 잃어버린 데 대한 관심. 왜냐하면 그런 데 관심을 안 두면요, 우리 마음은 딴 데를 본다는 거예요. 돈, 사람, 권력, 내 자신을 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답게 여러분 마음이 거룩한 마음이 되기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이번에 저희가 성지순례 잘 갔다 왔는데 내년에 성지순례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결론합니다. 내년에 성지순례는 한국에서 합니다. 응? 무슨 한국에서 성지순례 할까? 이동원 목사님의 오케이를 받았어요. 이동원 목사님이 가이드를 해주시고 한국의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걸었던 한국 성지순례를 하게 됐어요. 인천에서 우리가 한국을 도는 거야. 어딜 가냐면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을 밟았을 때 그들이 밟은 땅을 우리가 밟는 거야. 대박 아니에요? 그것도 10월달 날씨 좋고 미세먼지가 좀 덜한, 지금도 많이 있지만 하여튼 좀 덜해요. 요만큼 정도 보일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와, 버스 4대를 비리기로 했어요. 200명. 저희 교회가 한 대를 맡았고 뭐 다른 교회에서 4교회가 200명이 한꺼번에
15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경험했던 대한민국을 밟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이 아니라 그들이 밟았던 조선 땅을 우리가 밟는 거야. 그 중에 한 명을 제가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루비 캔드릭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25살의 젊은 나이로, 사진을 통해 25살의 젊은 나이로 한국 선교사로 와서 8개월 만에 풍토병으로 죽게 됩니다. 근데 그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에 8개월 동안 있으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만일 내게 1,000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에 바치리라. 여러분, 이런 분들의 마음이 지금 한국 땅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제가 이번에 러브 소나타 참석하면서 펑펑 울었어요. 일본에 교회가 없어요. 일본에 교인들이 없어요. 일본에 예수 믿는 사람 만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비행기 타고 1시간 반 만에 한국에 내리는데 교회가 사방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득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조선 땅에 와서 8개월 만에 25살밖에 안 된 젊은 여성이 풍토병으로 죽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난 4,000년 동안 그분 자신의 구원 계획을 바꾸신 적이 없다. 그 놀라운 복을 어떻게 우리끼리만 간직할까 하고 집중하기보다 의도적으로 그 복을 확장시키려고 애쓰는 모습이야말로 정말 좋은 일이다. 여러분, 오늘 이 받은 복, 받은 성령을 내 안에 충만함을 통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그 거룩한 마음으로 잃어버리는 영혼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복, 받은 축복, 그 받은 성령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